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읽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런 의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위안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라고 위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너희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애가 좀 달아봐라. 아니면 마음속에 낙심이 좀 되어봐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다가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행동들을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렇게 사신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라고 덮어만 둔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첫 번째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주로 적용을 하냐면 차라리 원수를 안 보면 된다. 차라리 원수를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방법이 보지만 않고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요,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그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까지 할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 이웃에는 우리를 좋아하고 나를 환대하고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만 이웃이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됩니다. 그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대상에는요,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헐벗었습니다. 배고프다고 합니다.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입을 것 입고 먹을 것 먹으라 말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너 자신이 만약에 헐벗고 너 자신이 만약에 굶주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좀 추우면요, 어떤 것을 가져와서든지 내 몸을 꽁꽁 싸맵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을 입으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끔찍히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내 몸을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그 대상 속에 원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내가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위가 좋아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지막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너희들이 뭐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에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그 상태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인 내가 하나님과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것, 기적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겐 책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믿음의 신앙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원리에 보면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생각, 용서받을 생각을 애시당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끔찍히도 위하는 삶, 그러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에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는지가 바로 그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사랑의 숙제를 우리가 감당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의 용서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